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기도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 말씀 4장 24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초대교회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 병든 자를 많이 고쳤죠. 그리고 복음을 많이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공회에 잡히게 되었고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산헤들린 공회는 이 사도들을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마라,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라고 으름장을 놓고 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모여있던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이 사도행전 전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이것을 이 제일 중요한 주제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어떠한 이 반응을 보이는지 어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을 당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교회가 어떻게 기도로 이 반응을 하는지 이것을 또 우리가 민감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 가실 때 그분의 교회가 이에 응답하는 것은 언약의 반응에 해당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이 동력자, 이 언약의 이 상대자가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체이시죠. 하지만 그 일의 실체가 되는 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그때의 그 교회가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큰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것도 유심히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아시다시피 태동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그런 예언이며 실체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온 말씀이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 태어난 후에 그 여자의 남은 후손과 이 용은 계속 싸우려고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사단의 나라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이 전쟁을 시작했고 이 전쟁에서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했죠. 무슨 무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뭐 해봐야 뭐 별로 소용없고 뭐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뭐 총칼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무슨 핵폭탄 같은 그런 무기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초대 기도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는요, 이 구속사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대주제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라고 지금 밝히고 있지요. 초대 교회가 이 풀려난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이 처음 한 그 기도의 시작은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즉 이들은 개인적 신변의 위협 속에서 무엇을요? 창조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 기독교가 정말 지나치게 사적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자체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위대한 구원을 다루는 이 복음이 그냥 사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냥 뭐 성경을 읽어도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회중들이 자신이 회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그냥 개인적으로만 봅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은 개인입니다. 내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내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신앙이라고 안 하고 신앙생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연합입니다. 교회에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요, 신앙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주일날 세례식 때 우리가 선서하는 것도 보셨듯이 경건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서약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겠다, 교회 치료에 복종하겠다라는 그 대목이 꼭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이 교회 중심이 없으면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이 회중, 이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언약을 이해하는 것도 이 개인적으로, 곧 하나님과 그냥 나와의 이 관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냥 나의 신앙 감정,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의 관점으로만 보고 끝난다 이겁니다. 신앙에 이런 면이 물론 없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단히 축소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언제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 혹은 그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언제나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결코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이 하는 그 말씀하는 그 본래의 관점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보면 이렇게 개인적이고 협소한 시각만을 가지니까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그런 넓은 관점에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군왕들을 움직이시고 이 열왕의 도모를 어떻게 해요? 꺾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협소하게 자기 개인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이 거시적 안목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들을 주의 나라로 이 주의 나라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있는데 그 거국적인 사태, 이 세기의 역사적인 일들 속에서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커야 될까? 뭐 이런 걱정만 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앞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난 뭐 먹고 살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이런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관점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지도자가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붙들려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상황을 지금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을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이들이 우리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그냥 협소한 관점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 아이고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참 큰일 날 뻔했군요. 다음에는 잘 숨어 다니세요. 지혜롭게 이렇게 좀 잡히지 않게 좀 하세요. 이런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일을 겪은 후에 여러분 이 교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심코 읽었던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이 정말 엄청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그 일을 두고 대주제여라고 외치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를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를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기를 25절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신들이 당한 일을 그냥 무서운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와 그분께 대적하고 있는 이들이 이들의 이 우주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창조주를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셨죠. 또 하나님은 어떤 때는 구속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깃발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용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핍박의 이 면전에서 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주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주권. 창조를 말하는 이유는요,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그러한 의미이고, 그 지은 분께 소유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해했습니까? 대표적으로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아멘. 이 두 절에서 이 다르게 사용된 이 두 단어를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against라고 하죠. 곧 거스리다, 거역하다, 대항하다, 맞서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대적하도다 라는 말과 27절에 예수를 거슬러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을 against라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거스르다, 거역하다, 대항하다, 맞서다 라는 뜻이 있는 거죠. 26절은 세상의 군왕들과 이 관리들이 결탁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이 군왕은 누구로 지금 나타납니까? 누구로 나타나죠? 헤롯 왕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관리들은 누구로 나타납니까? 본디오 빌라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두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against라고 했죠. 이 26절과 27절의 이 against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과연 무엇이라고 이해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왕들과 이 관리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이들을 보고 진짜 주권을 말하였습니다. 곧 이들의 도발은 이 참으로 주권을 갖고 있는 창조주께 대한 도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이 관리들은 자신들이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참된 권세를 가진 분이 따로 계시다 이거죠.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이런 일들은 이 반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2편에는요, 세상의 군왕들과 이 관리들이 제 아무리 떠들어 나서더라도 하나님께서 철장, 그 쇠몽둥이로 그들을 질그릇처럼 이 박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시편에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시선은 당장 자기에게 닥친 어떤 개인적 어려움을 발견하는 대신에 저 멀리, 저 높이 계신 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낭패로 보이는 일조차 단지 저들이 지금 우주의 왕이신 분께 반역을 행하고 있다라고 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자녀들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부분들을 만납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A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A 문제 해결됐는데 B 문제가 남아있네요. B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계속 이런 기도만 하더라 이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우주의 왕이신 분께 반역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일들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크게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교회가 내어놓아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약간만 마음을 놓아도 우리의 육체와 이 정서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붙들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같은 그런 것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마음이 쏠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창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보다는 얼마나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혹시 나에게 이거 손해되는 건 아닐까? 이런 데 먼저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거나 정말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때 언제나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기라성 같고 정말 잘나고 똑똑한 목사들이 많고 또 그 장로들로 구성된 그런 당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세상의 일들, 이 세상의 군왕들과 이 관리들의 방식에는 그렇게 마음이 쏠리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 볼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기도, 특히 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부르며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일들을 만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벌 수 있느냐, 머릿수를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 손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잠정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따위만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손해를 짊어지더라도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꿋꿋이 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 자체는 29절부터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의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협을 살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위협함을 우선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직하고 담백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의 이런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그것이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나 자신이 우리가 초인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쉽게 풀이 꺾이고 쉽게 낙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뭔 일만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거 어떡하지? 걱정부터 하지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는 모든 신자는 항상 우선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제가 잘 꺾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제 마음이 휙휙휙 변합니다.
뭔가 이렇게 뜻을 세워놓고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뜻하고 뭐 해놓고도 뭔 일만 생기면 바뀝니다. 솔직하게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저를 돌아봐 주셔야 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동시에 두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무기는 십자가뿐이요, 또 간구하는 기도의 음성뿐입니다. 우리는 총칼을 갖고 뭐 싸우지도 못하고 물질과 뭐 권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른 한편으로 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계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서서 앞으로 돌진해 나가지 않습니다. 뭐 나 혼자 잘났다고 막 치닫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멈춰 서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신적 군대가 강한 것이지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또한 말씀이 흥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것은 행동력, 실행력, 곧 이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 교회의 기도에서 이 놀라는 것은요, 저들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직후에 그 위협에 대하여 제발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위협함을 하나님께 이 굽어 살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지만 실제 그 다음 행동에 있어서는 용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기도하고 이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로만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사정을 다 아랜 다음에 내가 용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진실로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은 주님께 의탁했으니 나는 이제 주의 일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냥 안전한 걸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안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북극에는요 스발라르 국제 종자 보관소라고 하는 커다란 창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계의 모든 종류의 종자들, 즉 씨앗들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해요. 이것은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런 창고죠. 예를 들면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지구에 커다란 기후적 위기가 닥치거나 뭐 기타 등등, 지금 이 평온히 살고 있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할 그런 큰 재앙이 닥칠 때 인류의 먹을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온갖 유익한 종자들을 다 그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만약 이 사람들이 대비하고 있는 일들이 이 혹여라도 이 세계에 일어난다면 그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눈으로 볼 때는 뭐 별반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은 위기 상황에서는 인류 전체에 존폐를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을 통해 유지되고 생존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끊임없이 이 사람이 모여 뭐 창의적인 어떤 교제를 나누고 뭐 어떤 삶의 희열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여서 각양 뭐 어떤 이 삶과 관련된 그러한 뭐 좋은 프로그램을 뭐 만들어내고 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막 구상하고 막 개발해내면서 사람들에게 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즐거움을 나누어 주는데 그런 데만 골몰하고 있다면 그때는 교회가 간판은 달고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 교회는 사라져버리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말로만 말씀하면서 뭐 진짜 인터넷만 켜도 다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너무나도 많은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말씀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남의 말씀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 이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전에 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만으로 생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죄와 저주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 지배를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뭐 이런 병고침의 역사, 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그런 사역이고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도들에게도 나타나는 이 계시적, 이적적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우리는 똑같이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맨날 어떤 이적, 어떤 뭐 귀신을 쫓고 뭐 병 고치는 역사를 쫓아가는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오늘날에 그것을
다 적용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어떤 부흥의 역사가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 시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적이 있었고 또 귀신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뭔가 보여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 뭐 그런 초대교회의 똑같은 역사를, 이적의 역사를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계시적 현상은 성경 계시의 종결로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조금의 병 고치는 것, 뭐 귀신을 조금 쫓아내는 것, 뭐 그 정도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경 66권 완벽한 이 특별 계시의 이 결정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완성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은혜 받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면 되는데 뭐 다른 게 성경은 다 덮어놓고 병 나게 내 이거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뭐 제가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세요. 뭐 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뭐 사역자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고 어떤 형제인데 그 하는 것마다 귀신 쫓는 거 그것만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는 얼마나 뭐 자기가 큰 능력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의 결과로 이 사람이 말씀에 지배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에 지배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뭐 작성하고 이럴 때 선포하고 할 때 목사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찾다가 어이구 요거 좋겠구나 해서 그것을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목사를 붙잡아서 말씀이 증거하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바른 방법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좀 각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내가 말씀을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이거죠. 오늘 새벽에 같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제가 혼자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경양 선교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답이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거 했고 우리 이것 좀 합시다. 뭐 권면하고 뭐 강권하고 뭐 한두 번은 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는 어떤 봉사, 어떤 주의 일들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제부터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함께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를 대고 무슨 토를 달고 뭐 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그래야 되겠다.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부터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한 마음으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지배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던 사람이 정말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이 교회에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것이 교회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사람 많이 해주세요. 뭐 이제 한국 한인들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도 많이 해주세요. 뭐 어떤 1차원적인 그런 기도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제 최고의 우선순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에서 올려드렸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들은 거시적 관점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것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물리적으로 이 총칼로 핍박을 당하지는 않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핍박을 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야, 뭘 그렇게 유별나냐? 당신은 뭘 그렇게 유별을 떨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이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아유, 당신은 뭐 이렇게 혼자 그렇게 참 답답해요. 뭐 그렇게 삽니까? 그냥 둥글둥글 대충대충 살면서 뭐 축복 좀 받으면서 좀 편하게 살아가야지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바보 아닙니까?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꼭 누가 칼과 창으로 협박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이 가져오는 이 불이익과 이 불편, 정말 이것을 감수해내야 하는 그런 비난과 이런 멸시들,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정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숙명입니다. 그것이 없이 단지 교회에 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 복음입니다. 교회가 받는 고난은 여러분 예정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뭐 좋고 즐거운 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고난 받으려고 그거 감당하려고 모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교회의 고난을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아주 영광스러운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이 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영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이 기도의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이 결단이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초대 교회의 이 성도들이 기도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생각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그 정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들을 고백하고 나는 약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이후에 오직 주의 종이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 우리가 기도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근심 걱정, 우리에게 허락되는 많은 사건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서 우리들이 할 바를 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령에 취한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참 많은 성도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지만 정말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주목하시고 이 교회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 교회가 더 많은 주의 일들, 또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인들이 모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였을 때 정말 말씀에 취하여 예배에 승리함으로,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승리하는 그런 이 경양 선교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주어진 기업과 또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갖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끼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인재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